주상행식할 때 행, 12영기의 무명행식할 때 행이라는 글자에 대한 의미를 지난주 대충 큰 걷게 그림처럼 하나의 큰 테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눈, 코, 입, 귀 그리고 우리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자료들을 모읍니다. 이 받아들인다, 모은다 하는 표현도 뒤에 가면은 바꾸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의미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는 계속 보고, 귀로는 계속 듣고, 코로는 계속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계속 맛을 보고, 피부로 온몸 전체로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느끼면서 끊임없이 같은 것, 비슷한 것, 유사한 것끼리 틀린 것, 다른 것, 완전히 구별되는 것끼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 걸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편자라는 조금 까다로운 이름이 붙고 또 어떤 이들은 속성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질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질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의식 바깥에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내 의식 안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커다란 어떤 선물처럼 내한테 타고난 능력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어 책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1960년, 1970년도에 이 미국의 나름대로는 유명한 히트를 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기억으로는 The Art of Maintenance of Motorcycle, 오토바이 유지를 위한 기술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 미국 작가가 쓴 소설인데 그게 불교에 관련된 소설입니다.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아직까지도 잘 기억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말 중에 한 가지가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뭐냐면 붓다 is quality라는 말이 그 책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퀄리티가 뭡니까? 질입니다. 질. 우리가 그 인간 성질 참 더럽다 혹은 그 사람 참 온순하다 할 때도 우리가 성질, 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물의 질이 좋다, 퀄리티가 좋다, 퀄리티가 나쁘다 할 때도 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책에서는 붓다는 바로 성질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 이야기하려면 또 막 길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내용인즉슨 그 당시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 막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이 반전 운동도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미국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금 영유하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게 과연 진짜 괜찮은 건지 진짜 좋은 건지 이에 대한 의심들이 막 생겨나면서 젊은이들이 막 그 당시에 유행했던 히피족도 막 생기고 그런 것들 속에서 서서히 이 불교라는 새로운 어떤 가르침, 불교라는 새로운 분위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던 그런 시점에서 나왔던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붓다가 질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것에 매달려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교라는 것 자체가 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이 온화하다, 그 사람 성질이 더럽다는 게 만지고 보여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만 느끼고 이해를 할 뿐이에요. 어떤 행동 하나에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표정 하나에도 야, 저 사람이 좀 저런 어떤 성질이
있구나 하는 걸 그냥 다만 막연하게 느낄 뿐이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부분 그 이면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모든 사물에게는 이런 나름의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성질들이 그 지난주에 비유를 들었던 사과에는 사과 안에 빨간 것이라는 성질, 사과 안에 둥근 것이라는 성질이 사과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빨간 것이나 둥근 것이라는 게 사과 자체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 따로 어떻게 존재를 한다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의식 안에 이미 그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둥근 거, 네모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선천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아주 정말로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 그런 어떤 구분과 분류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아니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부여받았던 어떤 그런 선물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고 귀로 듣기 시작하고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쉽게 말해서 경험을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습득해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이야기하는 재행의 행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오온이라는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온의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잠깐 빼놓읍시다.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5개의 감각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으로 상을 받아들이고,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고, 코로 냄새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수라고 부릅니다. 그 수를 받아들이면은 그 수가 우리 속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시각적인 것을 내 뇌파에서 뇌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다른 신호 체계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귀로 듣는 그 소리의 진동을 이 귀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또 다른 신호 체계로 내 안에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상입니다. 이걸 굳이 서양 사람들은 조금 생소한 표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미지가 들어온 것들을 그때부터 이제 행이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것, 유사한 것, 같은 것들끼리 모으고 그것을 하나로 덩어리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빨간 것은 빨간 것들끼리, 파란 것은 파란 것들끼리, 노란 것은 노란 것들끼리, 혹은 네모난 것은 둥근 것은 그것들끼리끼리 모으는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둥근 것, 네모난 것, 파란 것, 노란 것이라는 글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글자를 만들어지는데, 바로 그것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식이라는 곳에 오면은 그것이 이제 종합이 됩니다. 종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파랑이라는 글자, 노랑이라는 글자, 혹은 둥금이라는 글자, 그것들이 모여있는 사과라는 글자, 딸기라는 글자들이 만들어지고, 아, 이 사과는 맛있다, 아, 이 딸기는 달다라는 판단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이 식의 와서입니다. 자, 식이라는 글자에 인도말이 비주나 뿌띠라는 말입니다. 증야라는 것은 알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앞에 이 비자, 비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전을 찾아보면 2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영어로 쓰면은 through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글자 의미로 연결을 시키면은 감각을 통해서 알다 하는 게 비주나쁘띠의 뜻이 됩니다. 또 하나의 뜻은 어파트 프람, 어머스로부터 떨어져서. 그러면 이 단어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 것은 빨간 것끼리, 노란 것은 노란 것끼리 나누고 떨어뜨려서 안다 하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판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이 비주나쁘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 상, 행, 식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식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것. 자, 이제 법은 삼라만상 일체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내 의식에서 받아들이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나누고 분류한 것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붙여져 있는 그 결과물이 다름 아닌 법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사가라는 것의 개념이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야신경이라는 반야라는 글자는 뿌라주냐라고 합니다. 똑같잖아요. 아까 비주나빠띠 할 때 주냐, 이거 알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에 뿌라라는 또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 참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뿌라크리사라는 훌륭한, 수수만이라는 단어의 준말이래요. 어떤 단어는 억지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어떤 단어는 왜 이걸 또 이 글자의 준말이라고 여기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해석은 뿌라크리사, 훌륭한 암,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혜, 반야라는 말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으므로 섣불리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해석하지 말고 반야라고 이름 붙이자, 반야라고 그냥 쓰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분이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벌써 한 100여 년 됐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오케이, 좋아요. 스님이시니까 학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여기다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이걸 따라서 뿌라주냐에는 뿌라크리사라는 말의 준말이고 그래서 훌륭하고 수승하고 심오한 알미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뿌라라는 말이 굉장히 단순해요. 사전 찾아오면 금방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뜻이 뭐예요? 짐작이 가세요. 즉 아까 수, 상, 행, 시가 행에서 분류하고 나누고 쪼개고 구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교는 번뇌망상이 시작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불교는 주객이 분열되고 주객이 분열되는 데서 고통은 비롯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경전 여러 군데서 부디 행의 작용을 멈춰라. 그러면 열반을 얻으리라. 부디 행의 작용을 줄여라. 그러면 너 속에서 번뇌망상이 줄어들리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반야의 뿌라주냐의 비포는 행 이전 분별하고 나누고 쪼개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단순한 뜻을 왜 준말까지 찾아가면서 어찌 춘향을 하는 건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제가 첫 시간인가 두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란 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억지로 쫓아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구석에 어딘가 숨어 있어서 심오하고 어렵고 정말로 알 듯 모를 듯한 그거를 온갖 고생을 다해서 쫓아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참으로 익숙하게 하고 있는 짓 중에 어긋난 짓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아주냐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야신경할 때 반야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분류하고 구분하는 행위라는 작업을 멈출 때, 그럴 때 우리가 분별을 여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불교는 하기 때문에 재행무상이라는 첫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주 나올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1889년도에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현대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서양 철학 2500년의 역사를 쭉 내려오다가 이 사람한테 와서 비로소 우리가 25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양반이 이야기했던 보편자라는 것, 속성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깥에도 내 의식에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 유일한 서양 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가족 유사성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끼리끼리 비슷하게 생긴 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듯이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것들도 우리 의식이 비슷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가족 단위처럼 묶어내는 짓을 우리 의식이 한다라고 서양 철학에서 보면 아주 독창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있었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의 주장들은 오늘날에도 영국이나 미국의 철학계에서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의 책을 탁 읽다가 제 머리를 팍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쭉 막 예전에 사뒀다가 읽지도 않고 책장에 처박아놨던 책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리를 한 건데, 아무튼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편자, 속성 이런 것들 조금 의심해 볼 만하다. 이거 조금 우리가 종전까지 믿어왔던 뭔가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여겨왔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생각의 장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총각이란 결혼 정년기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라는 요런 진술은, 요런 명제는 참인 명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참인 이유는 바로 총각과 결혼 정년기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것이 도모 반복이기 때문에 참인 명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 이것을 항진명제라고 합니다. 항상 참이다 이거예요. 항진명제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요, 이 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일
주스님 마침 안 계신데 주스님은 적용도 안 돼요. 우리 노부살님들이 한국 가실 일이 있으면은 큰 본사 정도 되는 사찰이나 혹은 뭐 서울에도 규모 큰 사찰들이 많죠. 사찰에 쭉 가다 보면은 아주 이제 갓 출가하신 새파랗게 젊은 스님들을, 남자 스님, 기부 스님들을 만나면은 살짝, 근데 노부살님들만 하세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가서 귀에 살짝 대고 청각 해보세요. 그러면 스님들이 10중 8구는 아유 보살님 청각이라뇨 하고 뒤로 탁 돌아가서 미친한 놈 그렇게 강진명제라면서요.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 성향이 맞잖아요. 총각이라고 풀렸는데 왜 그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반응이. 정 한국 가실 일이 없으면은 저기 우리 만화 한국 성당 가가지고 젊은 신부님 한 분 계세요. 거기 사학 가서 총각 그래보세요. 아유 성도님 총각이라뇨. 그러고 탁 돌아서서 주님 저 사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평행에 대해서는 이 말이 어긋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동일하게 이 단어로 풀었다고 해서 이 단어가 이 단어의 동어 반복이라고 해서 이게 항진명제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바로 이제 이야기할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개념이라는 놈이 불교에서는 가장 포인트로 잡았던 부처님이 최고로 집중해서 공략했던 문제가 바로 이제 드디어 개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라는 부분이 앞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색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이라는 우리의 의식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식 내부에서 만들어낸 우리 내부에서 구성지어낸 결과물들이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행무상할 때 왜 무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상이라는 의미는 수월하게 야, 참 세상 참 무상한 거 아니냐. 뭐 오늘도 우리 주님 장례식 같지만서도 뭐 팔팔하게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벅 쓰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뭐 하는 게 우리 인생이고 참 무상한 거 아니냐 하는 것처럼 세월의 유수같이 흐름,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불교에서의 아니띠아라는 말은 그런 시간의 그런가는 크게 연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 간 지가 한참 오래돼가지고 알라모나 거기 가면은 여자 화장품 파는 큰 가게 있잖아요. 거기 가끔 따라가서 보면 립스틱만 해도 쫙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빨간 게 단순히 빨간 게 아니에요. 약간 빨간 거, 그거보다 또 색깔이 약간 다른 거, 천냥지 차요. 그걸 어떻게 속속 골라내가지고 조리 바르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계속 이게 항상 빨간 거면 빨간 걸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손쉽게 말해서 저명한 식물학자하고 집에 화분이라고 하나 없는 인간하고 둘이서 등산을 갔다고 칩시다. 올라가면서 이야 이 풀은 너 이거 먼저 알아. 이게 단연색 풀인데 이게 5월이 되면은 예쁜 꽃을 피워. 그리고 6월이 되면은 빨간 열매를 맺어. 그런데 저 나무는 또 뭔지로 알아. 저 나무는 원래는 이 계룡산 밑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요즘은 여기에까지 나오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두드리면 집에 학원이라도 하나 없는 인간은 뭔 말인지 그 풀이고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이제 그 친구 한마디 하면서 듣다가 야 너는 숨도 안 차냐? 입 좀 닫고 올라가자. 계속 우리가 뭐를 배우고 뭐를 경험하고 뭐를 학습하냐에 따라서 이게 확연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있고 구별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행이라는 게 끊임없이 딱 고정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라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시기 본래부터 행에서는 어떤 언어라는 독특한 형태를 더 씌웁니다. 지금 유인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둔 그 개념이라는 글자의 정의를 보면은 그 개념이라는 글자의 정의는 어디 그간에서 찾아보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찾아도 금방 나옵니다. 언어라는 외피를 즉 언어라는 껍데기를 가진 우리 사고에서 만들어진 관념이 개념이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에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판단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수, 상, 요 과정은 아무런 무리 없이 그냥 계속해서 외부에서 봤는데 이 행만은 식에서 다시 올라온 식에서 언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씌운 그 다음에 판단이라는 작용이 모두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다시 식 이전의 과정으로 올라옵니다. 자, 업이라는 것 혹은 이제 이 반야부 사상 고고와 비슷한 시기에 유식학이라는 불교 분파가 또 있어요. 그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는 훈습이라는 것.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습관처럼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해서 입에 익고 몸에 익어서 그것이 무의식 중에도 막 나오듯이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훈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훈습의 작용을 통해서 행이 자꾸만 삐그러져 나가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 있는 아파트에 저녁에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아가씨들이 많아요. 저녁 한 7시 반, 8시쯤 내렸는데 택시들이 막 와요. 출근하고. 그래서 가끔 나가서 담배라도 피고 있으려 치면은 짧은 치마, 엉덩이 착 달라붙는 치마 입고 화장하고 막 착 해가지고 싹 앞에 지나가면 머릿속에 와야 되잖아. 오늘 무슨 향수 썼네? 이 냄새는 무슨 향인데? 근데, 어디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그냥, 많이 쳐다보다가 입에서 한마디 나와요. 아유, 좋네. 이게 계속 변화되고 바뀌어져 나오는 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소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빨강이라는 여러분들의 단어가 날이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그 빨강이 변화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판단 하나라도 내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빨강이 항상 빨강이어야지 빨강이라고 서로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는 거예요. 자, 행은 그 본질상 끊임없이 변해가는 건데 반대로 식은 이것을 다 붙잡을
붙잡으려고 그래. 개념은 개념대로 테두리를 딱 지으려고 그래. 울타리를 딱 만들어서 자, 내 안에 속하는 놈들 다 모여 라고 딱 해놓고는 너는 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들어오지 마 하고 딱 울타리를 쳐놓아요. 바로 이 간격에서 바로 여기서 내 의식 안에서 똑같이 작동하는데 한 놈은 끊임없이 바뀌고 한 놈은 그 바뀌는 걸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고통이 발생돼요. 여기서 이 간격이 자꾸 지난 시간에 제가 큰 정육회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기가 들어와서 전날은 한우 등심 1등급이라고 판단했던 게 다음날은 그냥 3등급 혹은 뭐 통조림용으로 판단이 돼버리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조업 중단, 고기 더 이상 분별하지 마 하고 스톱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그대로 믿고 내놨다가는 손님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번뇌를 끊어라 하는 이야기, 바로 분별망상을 내려놓아라 하는 그 간격의 그 포인트의 초점이 바로 이 행과 식 사이에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불교에서 마음 혹은 이렇게 분별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심, 의, 식. 요게 불교에서 우리가 흔히 마음이다, 의식이다 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의미들이 다 달라요. 심은 이때 자주 나오는 비유가 바로 바다의 비유입니다. 망망대해의 바다같이. 여러분들 아무도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우리 예전에 대승기 신도할 때 1심, 2문, 3대, 4신, 5행 이게 대승기 신론의 그거고 1심이 2문은 진여문과 생멸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바로 이 1심, 이 바다와 같은 이 1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심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의는 잠깐 나누고 심이라는 건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바다에서 뭡니까? 파도 치고 막 요동치는 흩날리는 그 상황, 막 폭풍이 와요. 막 파도가 몇 피트씩 올라가고 하는 그 상황이 바로 다름 아닌 식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바다잖아요. 그냥 한 점 바람 없이 잔잔한 바다일 때가 있는 거고 그 바다에 막 폭풍이 쳐서 태풍이 쳐서 막 출렁거릴 때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출렁거리는 그곳의 포인트를 줘서 식이라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자, 문제는 의라는 건데 12처 18개 아니 비설신이 색성형 촉법 할 때 아니 비설신이 할 때 이 의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 마나스라는 인도말은 측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측량하느냐?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확실치를 안 해요. 좀 더 살펴보고 알아봐야 되는 건데 저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로는 자, 그러면 의라는 건 뭐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 대학 동기 중에 제주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태부정 스님이시고 그놈 결혼식 할 때 이제 제주도 그 집에 놀러를 갔었는데 결혼식도 볼 겸 조그마한 집에 한쪽은 이제 절로 치면 태부정 스님이시니까 요사체가 있고 한쪽은 조그마한 법당, 우리 명부정보다도 작은 법당이 하나 있고 그 뒤로는
귤밭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가족들은 귤농사 짓고 아버지는 스님하시고 그 친구가 있는데 참 구수하고 재미난 친구였어요. 그 친구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개가 참 좋은가 봐요. 자주 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개가 하여튼 아침에 아침밥 주면은 아침밥 딱 먹고 사람으로 치면 숟가락 놓자마자 그러니까 집 밥그릇에서 주둥이 떼자마자 휑하니 나간대요. 나가면은 어둑어둑해지고 컴컴해지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오만 남봉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이놈의 개가 온 사방이 물려가지고 들어왔더래. 그 이제 지가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맨날 나가서 온 동네를 쫓다고 돌아다니고 남봉짓을 하니까 한날 어디 가다가 다른 개하고 딱 마주친 거야. 마주쳤는데 그 개가 야, 니 또 어디서 불러온 놈이냐?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여기 와서 끄적거려 돌아가? 그러니까 야, 같은 동네에서 네 구역 내 구역이 어디냐? 그냥 좀 좋게 지내자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웠어요. 근데 그냥 남봉꾼이 단순히 남봉꾼이니까 온갖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 한 마리는 그냥 작살내게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부른 건 미안한데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래고 왔는데 며칠 지나니까 지구역에서 뜯겨가지고 한 이 개가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 주변에 동네 개 몇 마리를 모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한 달 또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5마리가 딱 모여있는 거예요. 네가 지난번에 얘 물었다며. 그러면 그때 우리 친구 집 개가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나왔네. 개한테 하나, 둘, 셋, 넷, 5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했냐면 숫자, 넘버라는 것 자체가 서양 철학자들한테 시간, 공간, 숫자 이 세 가지가 아마 서양 철학자들이 제일 넌더리치는 개념인 거예요. 파면 팔수록 도대체 말듯 하다가도 또 해가지고 내가 좀 알았다고 온 사방에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야, 그런 헛소리 하지마 하고 시비가 붙는 단어가 바로 시간, 공간, 이 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인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손자분, 손녀들 혹은 예전에 디즈니 만화 보면은 헤라클레스 할 때 날개 달린 말 보신 적 있어요? 페가수스라고 그러죠. 이런 상상 속의 것 혹은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을 기억을 하신다라는 그 기억은, 상상은, 이런 숫자는 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요? 수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세요? 왜 못 봐? 글자에 3 쓰면 그 3이라는 수를 보는 건데 그거는 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기호일 뿐이지. 여러분들 인어 한 번도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 눈이나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동기관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색, 성향, 미, 촉, 법 할 때 법과 짝을 이루는 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추상적인 개념, 상상이나 기억, 이런 것들, 즉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의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3종 세트, 힘의, 식을 따로 구별해서 표현하고 사용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앞서 짤막하게 우상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서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끊임없이 바뀌어져 나간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만 인해서도 그냥 괜찮을 건데 또 그 다음에 시기라는 놈이 그 끊임없이 바뀌어져 나가는 걸 간도 그만 고도로 놔두지라고 자꾸만 붙잡으려고 그런다. 바로 요 둘 사이에서 요 둘의 긴장관계가 요 둘에서 일어나는 모순이 바로 불교에서의 고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삼법인에서 재행무상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일체계고라고 할 때 고통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요 간격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느끼는 그냥 심적인 혹은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손쉽게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뭔가 또 다르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그게 한 시간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재범무화라는 주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